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다면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실력과 공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이 이렇게 빨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의 서론격인 말씀이죠.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성경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을 말씀하는 책인데, 본문 이 야고보의 편지를 쓴 분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이죠.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음을 사도행전 12장에서 21장에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본문이 언제 기록됐는가를 이야기하냐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되는 과정에서 로마 총독 베스토는 사망했고, 그 다음 총독이 알비누스였는데, 아직 그 알비누스가 임지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공회를 소집하고 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그들 앞에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야고보가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하고 돌로 쳐 죽이도록 야고보를 넘겨줬습니다. 이때가 네로 왕제가 다스리던 62년이었으므로 본서는 62년 AD 62년 전에 기록했다고 보는데요. 예루살렘 공회가 AD 49년쯤에 열렸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이 야고보라는 장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와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언제 했냐면 AD 한 48년경에 했어요. 그래서 49년에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1차 선교 발표를 보고를 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을 기록했을 때를 우리가 추론해 보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를 추론해 보면 야고보서의 행함의 강조가 누구랑 부딪히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하는 바울의 교리와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내용은 서로 부딪혔고,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 중에서 정경으로 택하기가 굉장히 나름 어려운 논제가 있던 성경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별로 또 좋아하지도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서가 행함만 강조하는 거냐?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야 야고보서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정말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건가요? 아니, 권사님은 일부 설교를 들었잖아. 자, 제가 요즘에 잘하는 말이 뭐였냐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라면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삶도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가 똑같다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그러죠.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교회를 나왔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녀니까, 내가 예수님의 아들이야, 내가 예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근데 방향이 같은 거예요. 예전에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거나 막 좀 이렇게 논쟁 붙을 때 있잖아요. 밖에 나갔을 때. 그럼 막 그냥 아주 제가 가만 안 뒀어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제가 말씀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그 오기와 어떤 그 발동이 돼가지고 말로 찍어 누르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오는. 밖에서 싸우고 지고 들어가면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0살. 보통이 아니었죠. 잘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여튼 논쟁이 지거나 뭐에 지면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새 구상하는 거예요. 내일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야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전 모태신앙이지만 전 청년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수를 진짜 만나서 거듭난 중생한 존재가 되었는데도 누구랑 가서 논쟁이 붙었는데 저거 내가 아주 한번 그냥 반드시 그냥 깔아뭉개고 내가 반드시 복수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게 뭐예요? 우리 장로교 신앙을 하는 장로교 교인들이 하나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때문에 너무 해맑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래도 나는 지옥에 안 가. 이래도 나는 지옥에 안 가.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으면 너 믿음 자체가 죽었다는 거야. 그럼 왜 이거를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 책에 야고보서가 왜 껴있을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행함이 없으면 너의 믿음 자체가 죽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이제 2011년도에 목산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그때 이제 31살이에요. 근데 목산소를 받을 때 따지는 과정, 뭐 학부, 신대원 뭐 다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그 강도사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연수를 받고 또 목사 고시를 보고 합격증을 받았을 때 나는 대한민국 땡땡땡 총회 밑에 노예의 땡땡땡들이 이 사람을 목사로 인정을 해주는 합격증을 받고 안수를 받았죠. 그것이 이제 제가 2011년도 10월 달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그러면 제가 목사로 임명을 받고 그 목사로 임명을 받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규율과 규제 속에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목사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가 증서를 받았다고 내가 목사예요? 권사님? 앞에 권사님 말고 뒤에 권사님. 아니 증명을 받았는데 목사 아니야 권사님? 내가 증명서를 받았다니까, 합격증을 받았는데 목사 아니야? 왜 아니야? 인정해주는 합격증을 받았는데 왜 목사가 아니야? 교회를 세워야 목사예요? 할렐루야. 자, 저기 또 넘어갔네. 자, 제가 목사인 줄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일부에 물어봤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말씀을 전해야죠. 그래요. 그러면 말씀을 요즘 목사만 전해요? 조혜련도 전하던데?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가 아니죠. 목사는 목양을 할 때 목사가 돼요. 목양을 할 때 목사가 되는데 목양을 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지만 그러면 이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밖에 나가서 내가 목사인 거를 얘기를 안 하고 다니다가 저 사람이 궁금해서 직업이 뭔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봤더니 아, 저분이 목사님이셨구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증명한다는 거예요.
증명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일부에도 이 예화를 했어요. 어떤 분이랑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 참 착하시네요. 그래요. 진짜 착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목사가 착하다고 칭찬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권사님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오랜만에 봤으니까 계속 질문할 거야. 나 곤조 있다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목사가 착하다는 게 칭찬받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오늘 머리 아프게 왜 저런 걸 묻고 그래? 비정상이에요. 왜요? 목사는 당연히 착해야죠. 근데 그게 착하다고 칭찬받는 게 칭찬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가 착하다고 세상 사람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착하다는 얘기를 들었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내 이름을 좀 써먹었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오해를 했어. 그러면 권사님 같으면 가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 A라는 사람한테 가서 나는 B에게 그런 적이 없다라고 제 자신을 변론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 A와 B는 친해요. 근데 내가 A에게 가서 B가 내가 하지 않은 소리를 했고 내가 그랬다고 했다라고 A에게 나를 변론한다면 나의 누명은 벗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A와 B는 어떻게 될까요? 싸워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변론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목사님 착하시네요 그래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죠. 그분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간 밝혀질 거라는 확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에 관심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성화의 길이고 그리고 선함으로 익어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분 착하네? 여러분, 권사는 당연히 착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전도사 당연히 착해야 돼요. 목사 당연히 착해야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당연히 착해야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보다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그게 칭찬처럼 들려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쁜 걸로, 비도덕적인 걸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그걸 같이 한다? 이거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랑은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요 얘기를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가 똑같은 목표와 삶의 방향성이 같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냐?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를 읽어보면 믿음을 등한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6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해요. 구원받았으면 시련이 올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가 실수해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뭐예요? 기도해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야고보서는 믿음 이야기를 엄청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또 하나의 강조점 뭐 있죠? 15절에 예를 들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해 나가라는 거죠. 부한 자가 낮아지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소유를 팔아야 되죠.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삶과 내 삶이 일치하는가를 보세요. 가짜예요.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삶에 전혀 도전도 없고 삶에 전혀 방향성도 안 바뀌고 가짜예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야고보는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에 도전을 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땅에서 남은 날들 30년이 됐던 50년이 됐던 60년이 됐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는 책이 바로 야고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수신자들을 향해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이거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시험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시련 혹은 유혹으로 번역이 돼요. 자, 페이라스모스는 페이라조라는 동사에 근거한 것으로 어떤 것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 성경에서 시련이나 유혹이 구분하지 않고 여기 시험, 시련, 뭐 2절의 시험, 3절의 시련, 뭐 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그러니까 제가 목사고시를 봐서 목사 합격증을 받아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저분 목사님이라 그래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을 때 비로소 제가 목사임이 세상에 증명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전혀 티끌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100% 주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구원받은 걸 어디서 증명할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 근데 증명은 어떻게 할 거냐고. 남들이 오늘 회식 가서 술잔을 기울이니 나도 맞춰주냐고 술잔을 기울여? 남들이 불법적인 뭐 도박 같은 걸로 돈을 벌었다고 나도 그러면 돈을 좀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벌어? 말씀이 도박을 해서 돈을 버시오 하면 돈을 벌어도 되죠, 그렇게. 근데 말씀은 교회 안에서 고리대금도 하지 말라 그랬어. 엄청나게 어기거든 사람. 제가 예전에 너무 유명한 교회라 얘기는 못 하겠고요. 작은 교회 목사가 또 유명 교회 씹어봤자잖아. 근데 거기 다니는 그 성도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돈을 썼다는 거야.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여러분 얘기하면 딱 아는 교회. 그 안에서 이 쉽게 말하면 돈놀이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업이 안 돼서 돈을 못 갚았어. 그래서 집에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은혜로 안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피해서 이제 온 거예요. 저희 이제 교회 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믿음의 형제라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게 과연 성숙한 모습인가? 예, 제가 마음이 아픈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젊었을 때요, 30대 초중반쯤에 그런 일이 제가 목격을 했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유혹, 시련 이런 것들을 이기라고 항상 페이퍼를 내미시는데 과연 우리는 몇 점이나 맞는 존재들인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 하나님과 마귀와 세상은
즉 우리를 항상 점검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익어지도록 테스트를 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더 악으로 익어지도록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은 굉장히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련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험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왜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광야의 나를 홀로 두셨는지 하나님만 아시죠. 시험 피할 수 없으니 여러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시험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즐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째로 온전히 기쁨으로 승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새 번역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번역해놨어요. 여러 가지 시험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할렐루야. 아멘 소리 이렇게 작은 거야?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본문 말씀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왜 우리가 기쁨으로 그러면 시험을 맞이해야 되는가? 기쁨이 여러분 뭘 만들어낸다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는 무슨 시련에?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를 또 온전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결국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온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예요. 시험을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받으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피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기쁘게에는 욕구가 충족되어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지금까지 피하고 시험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한테도 시험 들고 교회에도 시험 들고 나는 여러분에게 시험 받으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목사한테도 시험 들고 할렐루야. 목사한테 왜 시험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듣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온전히 시험을 권면하는데 못하고요? 본마땅 그대로 고스란히 흐뭇하고 흡족하게. 여러분 여기 시련이요 3절에 말하는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 그러니까 어떤 사람됨을 시험하여 보는 것인데 본문 말씀은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라.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받는 시험, 믿음의 시험. 하나님은요, 참 이 하나님의 은밀한 사랑은요, 성도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을 얼마 동안 외면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시험을 보는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부모님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시험 보면 여러분 가서 해줄 수 있는 거 있어요? 민채가 시험 날이 다가왔는데 시험 보러 갔는데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거 있어요? 데려다주고 밖에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핸드폰으로 문자로 정답을 알려줄 수도 없고 가서 대신 시험 봐줄 수도 없고 부모님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간의 부모가 그 아이가 시험을 못 보도록 했나요? 아니죠. 공부 가르쳤고 학원도 보냈고 먹을 것도 잘 먹였고 피곤할까 봐 잠도 많이 자게 했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니기 추울까 봐 저 먼 페이스 100만 원짜리 패딩도 사서 입혀서 보냈고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는 내가 지금까지 이 아이를 케어하고
이끌어줬으니 이 시험의 그 당일날은 아이의 몫인 거예요. 이때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가 하나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이 침묵을 못 기다려요. 마치 아이가 시험 보다가 뛰어나와서 엄마 5번의 답이 뭐야? 엄마는 말해줄 수 없죠. 그 아이는 그 시험에서 낙제하겠죠. 더 이상 그 학년의 윗단계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전혀 성경을 보면 의인이었고 잘못한 게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잃게 되죠.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깊은 이 바다에 나를 홀로 버려두시는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벽 끝으로 밀어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해서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들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절벽 끝으로 밀어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는 새끼를 낳으면 다 물고 절벽 꼭대기로 올라가서 떨어뜨린대요. 밀어 떨어뜨린대요. 올라오는 놈만 자기의 죄를 잇는 거예요. 독수리는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천국으로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독수리는 올라가서 자기의 새끼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날개 치는 것만 독수리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짐승의 맹수들도 자기만의 테스트가 있어요. 이 나의 새끼지만 나를 계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때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예전 성경에는 점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시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정금같이 바꾸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뜻인데,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제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금이 처음부터 정금이 아니고 순금이 그냥 처음부터 순금이 아니라 금성분을 가진 금광석을 수천 도의 용광로에 놓고 꺼낼 때 도키미온, 금광석을 순구로 만드는 시련의 목적은 여러분을 순금처럼 만들기 위함이라. 우리의 삶에도 많은 시련이 찾아왔죠. 지금까지 받았고 앞으로도 어떤 시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시련이 찾아오면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찾아오느냐. 나름 열심히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오느냐.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쉬운 방법을 택한 사람은 편안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가. 이런 생각에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들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믿는 자들이 시련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환난이 있다. 예수님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오면 이상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시련은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그런데 이런 시련의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영종에 왔을 때쯤에
제가 이제 되게 무리를 했었나 봐요. 그때 막 이사하고 막 그랬을 때 몇 년 됐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때는 제가 집이 사택이 연수동에 있을 때 움직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아파서 갑자기 여기가 쪼개지는 것 같아갖고, 그래가지고 손가락만 겨우 움직여갖고 옆에 자고 있는 우리 남편 주사님, 저기 말도 못하겠는 거야. 여기가 너무 숨도 못 쉬겠고 아주 뭐 어떻게 되겠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건드렸더니 일어나. 왜 그러니? 꼼짝을 못하겠어. 말도 못하겠고 숨도 못 쉬게, 숨을 못 쉬는 거죠. 말을 잘 못하겠으니까. 너무 내가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날이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여기 뼈에 이게 실금이 간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무거운 걸 들다가 이렇게 금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콕 눌린 건 없었으니까. 그럼 보통 이제 진통제를 맞고 이제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 밑에 이제 1층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일단 먹어야 되니까 정형외과 가서 이제 초음파를 찍고 뼈 초음파를 찍었어요. 1시쯤 됐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녁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오죠. 근데 그때는 제가 그때만 해도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원로 목사님 계신데도 예배를 그냥 드렸는데, 찬송을 하는데 이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다시피 여기가 막 크게 움직이잖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한 소절 부르고 나면 죽을 것 같고, 진통제를 먹고 맞았는데도 죽을 것 같아요. 금이 갔으니까 어쨌든 한 2주는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곡을 부르고 두 번째 곡 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기분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 어떤 작은 시련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근데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거냐 쉴 거냐는 내 선택이지만, 쉴 수도 있겠지만 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쉴 수도 있죠. 쉬는 분이 나쁜 건 아니에요.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2주 전에 이제 한 16, 17일 전에 이제 다리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근데 딱 다리가 다치고 나서 드는 딱 생각이 뭐냐면, 이때라 예배를 좀 쉴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2주째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계속 앉아서 설교를 해야겠어요? 뼈가 안 붙어서? 그랬더니 오늘은 좀 서 있을 만해요. 사실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서 있을 만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제가 뭘 회개했냐면, 한 5년 전만 해도 가슴이 골절된 게 훨씬 더 예배를 인도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다리 다치면 앉아서 하면 되니까. 근데 그냥 했단 말이야. 다친 날에도. 근데 지금은 내가 너무 편안했나 봐. 너무 편안했어. 내가 봐도. 다치니까 이건 주님이 주신 기회다. 쉬라고 주신 기회다. 시련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은요 흐트러져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존재가 학교에서 없어진다면 아이들의 실력 향상이 될까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없다면, 유혹이 없다면, 유혹이에요. 이 방법으로 해봐, 저 방법으로 해봐. 근데 말씀이랑은 좀 안 맞아. 그래도 해봐, 괜찮아. 뭘 잡느냐? 이 시험.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일이 잘 안 풀려. 여러분, 우린 무릇 지킬 만한 게 뭐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시험을 당할 때 마음. 결국에 나에게 오는 시련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걸 믿고 유혹도 승리하시고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제가 조금 서론이 길었네요.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온전히 만드는 과정임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1절에 12지파는 안디옥, 그 당시에 다메섹, 그리고 로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환난 중에 특별히 두 가지 환난이 굉장히 셌어요. 첫째는 뭐였냐면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당하는 핍박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뭔데 믿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에게도 왕따를 당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 땅에서 살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건 결국엔 물질, 즉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렇게 유대인으로부터 그리고 이방인으로부터 이중적인 어려움을 당하던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받으라는 거죠.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향해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2절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4절에도 온전히 만들기 위함이다. 온전히, 다시 말하면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인내를 언제까지 이루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남은 날에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우리는 지금도 진행 중.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공사 중. 우린 지금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저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들도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에 벽은 제대로 세워졌나 단단히 보는 거고, 바닥은 제대로 수평을 잡았나 수평을 재보는 거고,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야, 그거 벽돌 그렇게 쌀 필요 없어, 그냥 조리식 갖다 막어, 유혹이 와도 우리는 손잡지 아니하는 일종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서 믿음의 합격자일까요? 누가 불합격자일까요? 이 시작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계속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련을 만나면 권면하는 방법이 본장에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이 믿음은 언제 발휘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련이 오면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요동이라는 게 두 마음이거든요. 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경험상 주로 어떤 방법을 택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죠. 늘 이것이 반복돼요. 그래서 8절에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의심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헷갈려 행동이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요동을 친다는 거죠. 이처럼 두 마음을 품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사람은 그 행동 자체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크리스천들을 기도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만나봤어요.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다양한 교회를 다니시고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보는 경험이 제 과거의 사역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95% 이상은 문제점을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교회 다녀서 내가 그런 것 같다, 저 교회 다녀서 그런 것 같다, 그 교회 목사님은 이런 방향을 지향하기 때문에 나랑 맞지 않는다. 자, 이런 문제들로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또 뭐 이런 분들도 있죠. 우리 남편이 뭘 잘못해서, 우리 아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자식이 뭘 잘못해서 내가 묶여 있습니다. 그럼 본문이 말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시험은 과연 교회를 통해서도, 남편을 통해서도, 아내를 통해서도, 자녀를 통해서도, 부모를 통해서도 올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우리는 남을 탓하고 있어요. 누굴 닮아서? 아담의 후손이라. 저는 우리 좀 더샘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좀 어떤 시련의 문제를 바라보는 영적인 좀 지각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나와 하나님이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 누가 그래서, 뭐가 그래서, 그런 건 거의 대부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크리스찬들을 만나봤을 때 내린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제가 영종대교를 요즘에 많이 넘어다니는데, 이제 서울서 올 때는 이 위에 도로로 오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 거기 굉장히 무섭습니다. 겨울에 바람 불고 밤에 혼자 막 이렇게 오면 무서워요. 눈길엔 또 더 무서워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쪽 편에 있는 풍차 몇 개를 보게 됐어요. 그 풍차 있잖아요. 풍력 발전기 있잖아요. 바람 부는 날 2층을 건너오면 막 차가 휘청거리니까 전 핸들을 꼭 잡고, 꼭 잡는다고 뭐 안 흔들리나? 근데 이제 공포감에 꼭 잡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그 풍차가 보이는 거예요. 풍차는 그 모든 바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힘차게 날개가 돌아요. 그 날개가 막 도는 걸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쟤는 풍랑을, 저 바람을 에너지로 이용하고 있구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여 부는 바람이 혹여라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이 바람이, 시련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거세게 느껴질 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날개를 펴고 그 바람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원동력이 되어서, 그리하여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축적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모든 시험과 시련 속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나 100점 맞았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